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세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적인 예배와 관련된 교훈으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바울의 권고에 이어서 방언과 예언의 사용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 가운데 공적 예배 가운데 어떻게 이런 모습들 이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 특히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먼저 바울은 교회 질서 세우기 위해 한 방법으로 방언과 예언 은사의 적절한 사용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즉 통역 없이 방언하지 말아라. 공적 집회에서 즉 예배 가운데 통역이 없이 방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통역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세 사람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나서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런 권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꺼번에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예배가 굉장히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잡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좀 자제하라. 특히 세 사람 이상 그것도 차례로 하지 않으면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나서서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세 사람 이상 허용하지 말라 합니다. 예언의 내용을 반드시 청중들이 듣는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게끔 하고 거짓 예언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예언하는 자들 자기가 예언하다가 누군가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해서 다른 이가 예언을 시작하면 그 즉시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잠잠하라 말합니다.
그래야 이제 서로의 예언, 누군가가 예언하다가 누군가 또 예언이 시작되면 먼저 하던 사람이 잠잠하라. 왜냐하면 서로 그 예언이 서로 부딪히고 막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예배 가운데 질서는 없어지고 오히려 그 예언이 다른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소음이 될 수 있고 정말 혼란만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에 바울은 그런 모습은 자제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바른 교훈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언, 그런 모습 가져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특별한 예배 순서가 없었던 당시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 아마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의 무분별한 그 은사 사용 때문에 사용으로 인해서 교회가 매우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조차 드리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이와 같은 예언과 방언의 사용 방법, 예언과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줌과 동시에 성령의 은사를 필요에 따라서는 절제하며 사용할 때는 질서 있게 사용할 이유 역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사의 결국 마지막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더 높이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 무엇입니까?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좀 잠잠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여성의 발언권을 아예 제한시키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의 발언권과 교회 활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바울의 태도는 고린도 교회 분쟁의 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다스러운 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했던 그런 무절제한 행동들 때문에 이런 그 모습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되었기에 자제하라. 웬만하면 자제하고 하지 말고 혹시라도 무슨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기에 여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많은 여성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그런 것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의 혼란이 초래해 교회가 분열되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무분별한 질서 때문에 또 잘못된 그런 질문과 발언들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질서 또한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발언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그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며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마지막 이렇게 예배 가운데 특히 예배 가운데 이런 모습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오랜 많은 분량을 통해서 여러 장을 통해서 3장, 4장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적으로 바울은 그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잘 사용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할 때, 역할에 맞게끔, 몫에 잘 맞게끔 사용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은 교회가 질서와 관련한 매우 귀중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두세 사람이 방언을 말하더라도 반드시 차례를 따라 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례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분배, 분깃, 나눔, 조각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일정하게 주어진 목, 역할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이 27절의 정확한 의미를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는 그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 교회 안에서 일정한 몫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질서와 안정 속에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목,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가능하다,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성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각자의 목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또 설령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개개인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몫을 빠짐없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의 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 대개 성도들이 전체 교회 안에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큰 것 안에, 큰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모습,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받은 은사가 크면 클수록 그 생각이 전체 교회에 미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은사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신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힘을 다해 활용하고 활동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충성스럽고 소명이 있고 정말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모습 때문에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 위축되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의 다른 성도들이 주어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뻐하기보단 오히려 자기 자신만 기뻐하거나 자신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 전체의 균형과 질서, 화합을 깨트릴 뿐입니다.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분열만 가져오게 되고 또 혼란스럽고 참 잘못하면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만 앓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한 것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냐, 나의 몫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몫을, 역할을 요구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받은 은사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해야 하는, 나에게 배당되어 있는 역할, 목,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것을 먼저 잘 생각하고 그 모습대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절제할 수 있을 때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은사의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재받는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종속하다, 복종하다, 굴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헬라 원문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영을 받아 예언을 말할지라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그러한 미명 아래 스스로 절제할 줄 모르고 교회 덕이 되건 말건 상관없이 예언하고 방언하는 그런 사람들, 무분별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마치 옛날 무당들이 접신에서 신들리는 듯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자제가 안 된다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바울의 가르침은 성령 충만이 이런 무당들의 접신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무당의 접신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더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자신 스스로를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강건적으로 역사할지라도 절제가 불가능한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절제를 소개합니다. 왜 바울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를 제일 마지막에 소개하는가 생각해 볼 때 마지막 열매가 절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더라도 절제가 없다면, 절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격이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어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하늘의 명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사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가졌던 그런 은사와 비슷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래, 그렇게 해서 저들을 꾸짖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성령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적절하게 절제될 수 없으면 칭찬받기보다는 오히려 책망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절제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교회에 더 덕을 세울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 없는 은사는 사단의 도구가 될지언정 더 이상 성령의 은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은사를 더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나게 하는, 교회에 더 큰 덕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제하게 되면, 절제를 잘 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에 더 큰 덕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버리면 덕을 세울 수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3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아카타스타시아라는 말인데 불안정, 무질서, 동요, 요란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다시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은 불안정, 무질서, 동요, 요란이 아니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무질서와 요란함 등을 지적하는 말에 관한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 그것이 무엇인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무질서와 혼란 모두 하나님 탓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탓이라고 말했습니까? 무질서와 혼란의 원인이 왜 하나님의 탓입니까? 그들이 이야기한 이유는 성령의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에 주신 것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고 무질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지금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교회를 방해하는, 우리 믿음과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 대적자들이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 지도를 따르지 않고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무질서가 초래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변명과 자기 합리화는 일찍이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 인류 가운데 인간의 가장 나쁜 악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죄를 추궁합니다. 왜 먹지 말라는 건 먹었느냐 했더니 아담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인, 나에게 보내주신 여자, 그가 나에게 먹으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며 합리화시키면서 그 죄를 짓게 한 원인이 따로 있다. 그것도 그 원인도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아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었고 끝내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만, 그러한 결과만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아무리 찾을지라도 그것은 자기 합리화와 변명의 결과가 될 뿐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성도는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를 지은 죄에 대한 더 심각한 그런 책임만 따르는 그런 죄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더 큰 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버리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에서 더 큰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의와 질서 가운데 덕을 세우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11장에서 시작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모든 논중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 바울이 말하는 것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말합니다. 품위 있게 하라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예의를 갖추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단 두 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예의와 질서입니다. 결국 성령의 은사가 되었든 성령의 역사가 됐든 예의와 질서가 없으면 아무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성령운동, 은사집회, 그리고 은사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모임에서 예의와 질서를 온전히 갖추지 못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반말하고 막말하는 그런 모습, 욕을 하거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폭력, 욕설, 폭력을 행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예의와 질서가 없었기에 무질서와 무례한 모습으로 있었기에 이런 성령의 역사 어느 순간부터 소멸되듯이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는 무례하거나 무질서하게 일어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른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 우리도 예의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일터나 가정, 교회에서 예의와 질서가 항상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질서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성령 안에서 예의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열심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온전히 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성도 간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예의를 지킬 때 교회는 더 큰 덕을 서로가 서로에게 세우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며 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바울이 언급한 성령의 은사 몇 가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는 더 큰 덕을 세울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의와 질서를 지키고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버리고 절제할 수 있는 모습 가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하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늘 변함없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덕을 세움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의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